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곳을 생각하되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광장에 서서 그의 뼈 오른쪽에 서는 안디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빌게아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유다와 미사엘과 알리아와 사스과 사스사카와 셀라와 유사나미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의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물을 내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엑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는 가서 생긴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의 제사장이니 심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아멘. 예, 성경 봉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거 진공 상태하고 똑같아. 뭘 믿고 뭘 순종하고, 응? 뭐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말씀이 없다면 막 무조건 믿어? 응? 목사를 믿어요? 목사의 말을 믿습니까? 응?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은 본질이고 뿌리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이 쏙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만 남아있어요. 경험. 자기가 체험한 것만 어떤 이 사람들 보면 말이죠. 아주 자기가 그 체험한 거를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체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또 그런 체험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경험은 여러분 다양하고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경험 중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팍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말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거기에만 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저처럼 머리가 희고 흰 수염이 그런 하나님 만났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분이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르게 경험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서 뭐냐면 서로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둘 다 마귀지. 제3자가 볼 때 그렇지 않아? 그게 참 이 답답한 노릇이 아닌 수가. 그러니까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 체험은 여러분 귀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그것이 또 나에게 새로운 그런 그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봐도 말이지 신비한 체험을 여러 번 했어 나도. 근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막 내가 강조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다 성도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뭐 작든지 크든지 그런 어떤 체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또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체험을 원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제 우리 그 어떤 그 장로님들 우리 대전시의 장로님들 만났는데 나이가 80 얼마인데 어느 교회에 오셨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뭐 어디서 장로 안수를 받고 뭐 어느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러니 그 장로님이 이제 젊을 때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대전에서도 얼마나 교회를 옮겨 다니는지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또 다른 경험을 추구하고. 얼마나 참 여러분 불쌍한 그런 신앙생활이냐. 여러분들은 경험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있다.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잘 사시면 돼.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서 내 마음속에 이 도대체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요새 이 교회 모습과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참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뭐냐. 참 신앙은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루하루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잘 사시는 것이 그게 참 신앙이다. 응? 무슨 뭘 더 이상 구하냐. 응? 여러분들도 말씀에 굳게 쓰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저대로 제가 이겨내야 될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또 가정의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경에, 말씀 사경에, 우리 어릴 때는 부흥회라고 안 하고 말씀 사경에 이렇게 해서. 저도 어릴 때 제가 뭐 목사 아들이니까 어딜 가겠어. 거기 못 모르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고 그래요. 그때는 사경회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옛날에는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요새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날 거야. 하여튼 요새는 뭐 부흥회 해가지고 뭐 저녁만 하고 또 뭐 주일 끼고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까지 어차피 주일은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잘 안 모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부흥회 한대. 부흥회라는 게 뭐야? 그냥 성도들 감정만 팍 흥분시키고 말이야. 찬양만 그냥 몇 시간씩 하고 그냥 막 감정적으로 붕 이렇게 띄워놓고 말이야. 복 받으라고 그러고 말이지. 응?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에 깊이는 거. 우리 어릴 때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사경회 기억나시는 분이 있지? 사경회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이 로마서, 창세기 그러면 그 로마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한 주간 동안 가르치고 제가 중학생 때도 로마서 그때 내가 들은 기억이 나. 로마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응? 내 중학생 때 그거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었거든. 그래서 사경회라고 그랬다 이게. 근데 지금의 우리 보면은 너무 우리 성도들이 감정적이고 어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보면은 막 우리 젊은 성도들 막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막 손 들고 막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냥 막 앞에서도 또 젊은 친구들이 그냥 막 율동하면서 말이지.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제가 보면서 야, 참 좋겠다. 저렇게 가가지고 막 찬양도 기쁘게 하고 막 분위기도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데 가면 신나지 않겠어? 아니? 안 신나도 괜찮아? 그 젊은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 그런 분위기에서 찬양하고 이러면. 응? 그러면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응? 그러면 그런 분위기 아닌 교회는 예배가 아닌 거야? 그럼 그런 분위기 아닌 교회는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응?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거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내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응?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고 흥분적이고 체험적인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실상 가정에 와서는 이겨내지 못하고
직장 생활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막 그냥 막 충만한데 가정에 와서 뭐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뭐 그러든 말든 정말 말씀에 굳게 서서 변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어? 오늘도 우리가 이 그 에스라의 말씀 사경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인인데 그 페르시아의 총독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똑똑했는지 공무원이 됐다 이거예요. 페르시아의 공무원이 됐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왕의 술 관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체크하는 그런 공무원이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뭡니까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겠어. 이 음식에 누가 독을 타지 않. 옛날 왕들은 늘 불안해서 이 음식에 뭐가 들었는지 늘 불안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고종 황제 있잖아요. 우리 그 고종 황제 시대 때 이 고종 황제가 누가 음식을 갖고 오면 먹지를 못했다는 거야. 응? 누가 이 음식에다가 독을 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 선교사들이었어. 선교사들을 믿어. 그래서 기독교가 도움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을 못 믿는 거야. 이놈들. 어디서 뒤통수 칠지 모르고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안심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보면은, 그 음식을 갖고 갈 때도 자물쇠를 잠가 가지고 갔다 오래.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 말이지. 그 시대가 막 하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느 시대든지 권력자는 이게 의심이 많거든. 그런데 이게 술관원, 그 왕이 먹는 음식을 체크하는 공무원이니까 이거 얼마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냐 이거야. 그 느헤미야가 그런 그 사람이었다 이거야.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고향 소식을 들었어.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고향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형님, 제가 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 재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여기저기 무너지고 왜냐하면 전쟁통에 막 동쪽 서쪽 무너지고 문짝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막 성전 주변이 잡초가 무성하고 말이지. 저도 이 잡초에 좀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야. 막 주변에 우리 예배당 주변에 잡초 생기면 좀 스트레스 받아. 옛날에 우리 신흥동 살 때 우리 사택마당에 웬 잡초가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는지 말이야. 비만 오면 또 푹 올라오고 쑥 올라오고 막 제초제도 뿌려보고 막 여름에 막 뽑아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 말이야. 아이고 저 목사는 저 풀도 안 뽑나 말이지. 마당에 잡초가 우성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이 보기 흉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배당인데 예배당 주변이 지저분해가지고 어느 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예배당에다 뭘 물건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놔가지고 막 오래된 바켓스 무슨 막 뭐 해가지고 막 그 주변에 그 여러분도 보기에 쌈바가지가 않잖아. 그래도 예배당이 좀 깨끗하고 말이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또 목사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받거든 이게.
응? 근데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주변에 그냥 막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막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왕께 부탁을 합니다. 저를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주시라. 제가 할 일이 있다고 말이지. 그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사람 물자 다 도와줘가지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그 재건을 시작을 했더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막 또 주변에서 반대하는 세력, 저 느헤미야가 저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반영하려고 그런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모함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그 또 반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 보고 네가 높은 데 올라가라 해놓고 막 흔들어내는 경우 많잖아요. 동네에서도 당신이 그 이장 하시오. 당신이 제일 똑똑하니까 공부 제일 많이 했어요. 하시오. 해놓고 또 뭘 잘한다 못한다 막 이러면서 막 흔들어내고 좀 그런 거 있잖아. 왜 사람들이 막 옆에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뭘 맡고 일하면은 여러분 좀 못마땅하더라도 못마땅하면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해주고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해놓으니까 그렇게 하냐 그러고 그게 뭐냐 그러고 자기가 해도 별 것도 없을 텐데 남 하는 거가 아니고 비평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말이지 열심히 해서 반찬 만들어 놨더니 소금이 덜 들어갔다는 동무서 막 하니 그럼 속으로 네가 해 먹어라. 말은 못하고 속으로 나가 사 먹어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면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나처럼 짜든지 맵든지 싱겁든지 그냥 안 되면 물 말아서 먹고 그냥 이래야 하는 사람도 덜 상처받고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여러분 후원해주고 말이에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꾸 뒤에서 일컹저럭컹 평가나 하고 말이지. 잘한다 못한다 이러고. 그러면 자기가 하든지. 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는데 옆에서 막 그런 반대. 그랬더니 또 내부적으로도 또 배신자들이 있어요. 외부 적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왜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은 그 성문을 꼭 열어주는 배신자들이 있잖아. 응? 어디든지 그런 배신자들이 꼭 나와. 응? 너 돈 얼마 줄게. 챙겨줄 테니까 너 한 번만 눈 감고 해. 그러면 또 이게 사람이 거기 넘어가지고 또 외부 적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응? 그런 반대와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말이지. 응? 리더십을 가지고 강한 리더십과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격려하고 잘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데 며칠 만에 완공을 하냐면 52일 만에 완공을 해버렸어. 응?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백성들도 느헤미야가 진짜 훌륭하다. 또 느헤미야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코가 납작해졌을 거 아니야. 해냈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그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이게 이름이 물의 문이라는 거예요. 물 숫자. 응? 물의 문 앞에 광장에 이 백성들이 막 자발적으로 모여서 누가 모이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 에스라서도 읽었잖아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읽어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그 2절 끝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랬죠. 그러니까 뭐 애들까지 다 모인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말이지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메시지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특별히 며칠 정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알고 싶은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요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했지. 모르지 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발성 이 너무 참 은혜롭지 않아?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알고 싶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을 모르니까 좀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알고 싶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오늘 또 어떤 그 성경 이야기를 내가 들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매번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 여기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무 강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에스라가 여기 서고 오른쪽에 뭐 좀 지도자들이겠지.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뭐 장로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고 에스라가 여기 딱 이 나무 강단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이지 율법책을 읽는 거야. 백성들 앞에서. 뭘 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신명기가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우리 왜 역대 읽을 때 요시야 왕이 그 신명기 책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막 백성들한테 읽고 이래 가지고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났던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에스라가 신명기의 말씀 하여튼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율법책을 막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낭독만 들어가지고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 단어를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7절로 가봅시다. 7절.
자, 우리 7절에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교사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사.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좀 아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응?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광야에 이렇게 모여서 서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디야? 3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 새벽부터 오전 내내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응? 그래가지고 이게 서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 낭독하는 것만 가지고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이 보조교사들이 쉽게 말하면 보조교사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것은 이런 뜻이라고. 응? 이러면서 그 중간에 이 보조교사들이 율법을 깨닫게 해줬는데 8절 봅시다 여러분. 8절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던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어떻게 해줬다고요 여러분? 해석해줬다. 그 뜻을 해석해줬다.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안 돼. 글자만 읽어서 안 된다 이게야.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응?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 이게. 응? 여러분 내가 뭐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어떤 뭐 유튜브에 보니까 아마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대. 응?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뭐 1년이면 365독 했다는 거야. 그러면 신약을 물론 훌륭하지. 하루 종일 막 근데 그분은 내가 보니까 은퇴하신 분이더라고.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젊은 양반들이 오늘 내가 그 아침에 그 무슨 시장 우리 한국의 시장 뭐 이렇게 그 다큐가 이렇게 나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집에 혼자 있으면 뭐 독수공방? 응? 근데 시장에 오면 만수강상이라고. 응? 늙어가지고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독수공방이 혼자서 뭐를 해 한중이? 응? 여러분 노후에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가지고 벽 쳐다보면서 막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막 드라마를 쓰고 막 소설을 쓰고 막 응? 그 시장에 나오면 망고강산이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게. 응?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거든 이게. 응? 자꾸 나와서 어울리시고 이렇게 자꾸 만나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말이야. 이래야지 이게 건강한 노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있으면 이게 생각이 이상해지고 말이에요. 응? 혼자서 소설을 써요. 응? 누가 이웃집 할머니가 하는데 이번 여름에 아들이 제가 그 노인센터 가면 그 한 분이 있어. 자기 아들이 무슨 농협은행장이고 무슨 아이고 권사님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요. 나만 보면 아들이 무슨 은행장이고 다른 할머니들이 그 들으면 아이고 응? 내가 창세기부터 맷독을 하고 나만 보면 그렇게 막 자랑을 해. 응? 그러시냐고. 참 훌륭하시다고. 응? 이렇게 해주지만은 조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만 아들이 있나? 응? 그래가지고 또 그런데 들으면 속상해.
우리 아들놈은 냉면 한 그릇도 안 사주고 전화도 안 하고 뭘 하는지 말이지 막 괘씸한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아이고 그렇게 냉면 먹고 싶으면 혼자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이 괘씸한 놈 이게 응? 그러고 욕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냉면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어. 혼자 못 가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모시고 갈게. 응? 가서 사 먹어. 그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 냉면 뭐 얼마 한다고 말이지. 응? 그거 기다리고 안 온다고 이 괘씸한 놈. 내가 지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이 더운 날 와가지고 냉면 한 그릇 안 사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사 먹는 게 낫잖아. 아니면 전도사를 부르든지 날 부르든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면 안 돼 이제. 응? 혼자서.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글자만 들이다 읽으면 뭐하냐고. 한 번을 읽어도 뜻을 알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고 그 의미를 딱 알아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학교 교장을 하든가 목사를 해야지. 그게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누군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해 주니까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응? 해서 이게 성경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는 이제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몇 명이라도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한테 그거 할 거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전해주려고.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고 만다 이거야. 그래서 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마음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거기에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 중요한 거는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어? 말씀을 듣고 왜 울어? 너무 감격해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대로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남의 나라 포로까지 갔다 오고 말이지.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다 이거예요. 반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요새 현대인들 보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자기 잘못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야. 다 똑똑해 그냥. 응?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들어보면 자기가 다 잘했다는 거예요. 반성이 없어요, 여러분. 응?
이게 무슨 시대적인 분위기인지는 난 몰라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지. 왜 그대로 살아? 응? 내가 마음으로만 반성하면 뭐예요? 행동이 따라 나와야지 그게. 이렇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회개하는 이런 그 심령들이 됐다 이거예요. 응?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 모임이었겠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게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지도자요,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이거든. 예? 둘이 마음을 잘 맞춘 것 같아, 지도자들이. 이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 9절. 우는지라. 그 다음에 총독,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총독 느헤미야,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치유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해서 거기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치유의 은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 이 주일이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거야. 울지 말고 기뻐해라 이거야. 이건 좋은 일이야 여러분. 이런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즐거워해라. 점심 식사하고 가라.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기분 좋게 가라 이거예요. 인상 쓰고 가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기분 좋게 하고 가야지.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잘 살자, 믿음으로 잘 살고 우리 다 기뻐하고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게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근데 그 기쁨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치유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